주님, 다른 기대들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오 주님, 주님 한 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주님의 얼굴 향한 갈망, 주님의 보좌를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고 나아갑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적어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적어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목마른 나의 영혼,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더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예수님, 주께 사모하는 영혼을 풍족히 먹이시고 채우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안녕하세요. 함께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여기가 어디냐고요? 여기는, 저희 교회 4층에, 있는 재정부실입니다. 네. 또 재정부실에 이렇게 멋진 컴퓨터도 있고, 나무로 이렇게 인테리어도 돼 있고, 정말 이런 곳이 있는 줄 모르셨죠? 네. 교회 소식을 전해달라고요? 네. 그러면 2020년 5월 17일 스승의 주일 교회 소식을 이곳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 아이들을 섬겨주시는 교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했으니 돌아가실 때 1층에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이소연 간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및 목장 모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부터 4부까지 그렇게 드려지고 있습니다. 시간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새벽 기도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 토요일은 오전 7시, 수요 예배는 오전 11시, 그리고 오후 7시 30분 이렇게 두 번 드려지고 있고요. 금요 파워 찬양 기도회는 오후 7시에 그렇게 우리 드려지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주일 예배는 공교육 기관들이 개학하는 시기인 6월 첫 주 예정이었으나 조금 계획을 변경해서 공교육 시스템과 같이 저희 세종천성교회 교회학교도 순차적으로 나이가 있는 그러한 학생들부터 나이가 어린 우리 아이들 그렇게 순차적으로 개학을 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날짜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날 선물 꾸러미 수령을 하지 못한 그러한 우리 어린이들은 민윤정 간사님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령 대상자는 영유아부, 유치부, 소년부, 청소년부의 모든 아이들입니다. 헌금 봉투에 이름과 함께 금액, 생년월일은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이것이 왜 필수 기재사항이냐? 모든 정보를 연말 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서 필요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교회 등록을 받게 되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께서는 현장 예배에서는 안내위원을 통하여서 등록지, 그러니까 이제 교회 등록할 수 있는 그러한 서식을 받아서 작성하셔서 헌금함이나 그리고 4층 식당 앞에 있는
등록지함, 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제 저희 교회 예배를 드리시고 또 이 주변 지역에 사시면서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 아직 현장에는 나오기가 조금 이제 마음이 불편하신 그러한 분들도 등록을 원하시면 이번 주 중 저희 교회 홈페이지 주소가 밑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중에 온라인으로 등록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이번 주중 안으로 구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계획이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안내 일정을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 4시에 운영위원회 모임이 4층에서 있게 됩니다. 모든 위원장님들께서는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1시 반 5월 24일 남녀선교회 회장단 모임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모든 선교회 회장 임직을 맡은 그런 분들 다 참석을 회의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어 성경 읽기 모임은 매주 목요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방으로 그리고 생방 이후에는 언제든지 접속하셔서 보실 수 있는 그러한 유튜브로 공개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첫방 나왔고요. 아주 뜨거운 그러한 반응으로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염준수, 한원영, 김민혜, 이규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교회 소식 그리고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들 모임 안내까지 4층에 있는 재정부실에서 하상길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평강이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중심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이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더라 라는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엠마오 가는 길 두 제자들은 고백하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대화했습니다.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풀어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에 깊이 들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마음 가운데 의심이 사라지고 뜨거움으로 생명으로 기쁨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길이지만 우리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낙오하지 않고 그리고 힘들게 뒤따라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다려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여유와 그러한 관용과 베품과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와 그리고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말씀을 읽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뜨거워지는 열매와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신약성경 12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리고 창조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새로운 마음과 또 새로운 기쁨과 행복을 주님 창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 오직 예수님의 모습만 더욱더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 맺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권사님에게 한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아드님이 5급 공무원이 되면 어떨까요? 그런데 갑자기 권사님이 막 눈빛이 막 눈이 글썽글썽거리면서 간절한 목소리로 목사님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권사님 그러면 권사님 아드님이 부자가 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막 더 간절하면서 막 목사님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원치 않겠습니까? 저도 목사지만 아들이 미래에 자녀가 혹은 딸이 미래에 좋은 직장 그리고 미래도 보장되는 그런 부자가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나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을 굳이 막 극구 막 말릴 그러한 생각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가 바로 그런 아들이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더 많은 돈을 갈망하고 더 많은 권력을 갈망하고 더 높은 그러한 편안한 삶을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나쁘다고 할 것이냐? 왜냐하면 위에 권사님의 그러한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자녀가 잘 되는 것, 직장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간절히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의 제단을 쌓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또 어머님들 중에서 그러한 자식들의 미래나 직장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겠습니까? 저도 아이들의 아빠로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삭개오는 무조건 나쁜 놈이다.
조국의 형제 자매들을 등쳐먹는 매국노다, 그렇게 욕만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왠지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은 되는데 왠지 그 이야기가 우리의 삶이 되어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패턴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관장이었던 삭개오는 오늘날의 직업으로 따지고 보면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5급 공무원 정도 되는 높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고는 있지만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공무원입니다.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동료 그러한 직원들로부터 동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아야지 세관을 다스리는 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가 인정하는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돈을 또 이렇게 핸들하는 만지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라가 믿을 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신용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세리라는 자리에서 얼마나 성실하고 또 나름 정직하고 청렴하게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세관의 장으로 지금 근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삭개오에 대해서 무조건 나쁜 사람, 매국노, 등쳐먹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그 패턴이지만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무조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삭개오는 아마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많은 그러한 부하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본문에 접근하기 원합니다. 추가적으로 여리고라는 도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리고라는 도시는 관문입니다. 여러 곳을 가려면 통과해야 하는 곳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가 중간에 있다면 그 위쪽으로는 아라비아 지역, 그 밑에 쪽으로는 아프리카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상인들이 밑에 쪽으로 가려면 여리고를 통과해야 됐고 또 아프리카 상인들이 위쪽으로 가려고 하려면 여리고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삭개오는 유대인들, 자신의 동족들, 형제 자매들에게 세금을 거둔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관세를 부과하고 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삭개오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동족의 그러한 형제 자매들에게 피를 빨아먹는 그러한 흡혈귀와 같은 박쥐 같은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들어왔습니다. 착취하는 세리가 아니라 여리고에서 통과세와 관세를 부과하고 또 수거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조건 삭개오를 사기꾼이다라고 하고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패턴이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추측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본문을 보면은 삭개오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8절 말씀에 보니까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소유의 절반을 주는 것 말고 내가 만약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누구를 속여서 빼앗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의 결백을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는 좀 터무니없는 그러한 오바하는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 정말 아니야. 정말 1,000만 원 내기할래? 1억 내기할래? 어렸을 때 그렇게 자주 얘기하죠. 지금도 사실 보면은 내가 정말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에 내가 터무니없는 그러한 것을 내걸으면서 나의 결백을 주장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단순히 삭개오는 속였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 배로 갚는다고 하지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나를 죄인으로 보지만,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죄인 취급하지만
내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는 내 소유의 절반을 그렇게 내가 다 주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재정을 그 목적대로 이제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막 저런 죄인의 그러한 집에 예수님께서 유하러 들어갔다, 그 소리가 7절에 등장을 하잖아요. 거기서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세리로서 그렇게 벌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한 번도 그렇게 누구를 속여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근데 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에 이제 결백을 주장하는 것에 왜 그렇게 의미가 되느냐? 왜냐하면은 율법에서는 토착해서 얻은 것에 대해서 2배의 보상을 해줘라라고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2배를 갚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마땅하지만 삭개오는 그것보다 더 나가서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그 하나님의 율법보다도 더 오버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더 가깝지 않겠냐라는 거죠. 하지만 내가 세리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가 부당하게 벌었다고 그래도 여기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 내가 그래 압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베푸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뉘앙스가 아닐까. 그것이 오히려 좀 더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정서적으로는 유대민족의 배신자로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세리로서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그 자리의 기회를 일부러 원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살고 어려운 삶을 사는 것에 비해서 삭개오는 편하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버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는 배신자로, 죄인으로 충분히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가 그리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의 삶 가운데에 갈망했던 그러한 돈과 편안함과 그리고 높은 위치,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을 믿지만 또 원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것이기도,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을 원한다고 해서 나쁘게 무조건 여기는 것은, 그것은 첫 번째로는 일단은 성경을 볼 때에 일단은 사람을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성경을 볼 때에 그러한 패턴으로만 보자고 하면은 한 가지 결과밖에 나오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무조건 삭개오를 나쁜 놈으로, 도둑놈으로 그렇게 몰고 가는 것이 왜 우리에게 좋지 않냐, 안 좋은 것이냐라면은 그러한 패턴이 설교를 들을 때에, 자, 그런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베풀어요. 그런데 내 지금 삶을 봤을 때에 나는 지금 예수님 믿는데 그렇게 삭개오처럼 베풀지 않는데, 그런 드라마틱한 급격한 변화가 내 삶에는 없는데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건가? 라는 그러한 이 마음이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이야기가 뭔가 감동은 되지만 우리 현실과는 좀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나는 저러한 진짜 막 완전히 나쁜 사람에서 완전히 베푸는 사람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라고 괴리감이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사실 제가 우리들이 변했기는 변했죠. 근데 변했기는 변했지만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나서 정말 얼마나 변했을까요? 정말 이 삭개오가 엄청나게 나쁜 놈이었다가 정말 엄청나게 베푸는 사람으로 그러한 변함을 겪은 그러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러므로 관계를 맺고 연관을 짓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 바로 삭개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 말씀의 그대로를 우리가 보면서 그러한 예정된 패턴에서 좀 벗어나서 한번 말씀을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은 삭개오가 뭐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그리고 어떤 그런 돈이나 명예나 이러한 갈망을 가졌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그냥 그 고정관념을 갖지 말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오신다는 그러한 소식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시작부터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고정관념을 뒤로 하고, 자, 삭개오가 3절 말씀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영어 성경으로는 He wanted to see who Jesus was. 그는 원했다. 뭐를 보기를?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삭개오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신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나 어디 좀 갔다 올게, 부하 직원들한테 아마 얘기했지 않겠습니까? 부하 직원들이 어디 가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나 예수한테 좀 갔다 올게. 그렇게 이야기하자마자 부하들 직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네? 예수요? 거기를 왜 가요? 아마 이렇게 반응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렸을 것입니다. 가지 마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말라는 그러한 말보다는 부모님도 같이 다니셨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이제 커가지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을, 술집이나 클럽이나 이런 데 가지 말아라, 이런 소리는 들었습니다만은 교회 가지 말라는 소리는 참 감사하게도 듣지 않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부모님이나 친구, 친척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셨던 그러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삭개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나는 가봐야 되겠다. I will have to go. I wanted to see who Jesus was.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봐야 되겠다, 알아봐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반대가 있었지만, 가지 말라는 핍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려고 하면 말리는 주변 사람들, 직장 동료들, 믿지 말라는 사람들, 예배드리지 말라는 사람들, 그리고 간접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을 하며, 그런데 왜 다니냐라고 그렇게 조장하는 언론들, 그리고 심지어는 내 안에 울려 퍼지는 그러한 소리도 교회에 가지 말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비록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지 말라는 소리는 안 들었지만, 청소년이 되고 점점 이 세상에 한 명의 그러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며 교회 다니지 말라는, 예수님 믿지 말라는 그러한 핍박을 은연중에 아니면 공개적으로 들었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수많은 유혹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의 말씀, 이 말씀을 보며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더 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배에 왜 나왔습니까? 어떤 분들은 은혜 받기 위해서, 치유받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며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왜 나아갔냐? 우리가 그것을 보기 원한다는 것이에요. 3절 말씀에 다시 읽어드리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He wanted to see who Jesus was.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나아간 이유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누구세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축복은 어떠한 축복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세요? 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예수님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가 가지 말라고, 상황이 믿지 말라고, 찬양하지 말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서로 사랑하지 말라고, 이해하지 말라고, 자비와 양선을 베푸지 말라고 우리를 그렇게 말려도 하게 하는 능력이 무엇이냐는 말입니까? 그것은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키 작은 사람이었지만 키 작은 사람이라고 놀려도 가는 것입니다. 세관장님, 그런데 왜 가세요? 그런데 가면은요, 사람들이 세관장님 놀릴 거 아니에요. 세리장인데 왔다고, 우리들의 배신자라고 하면서 세관장님 위험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위험한 순간도 무릅쓰고 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관장님, 그걸 하면 돈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예수님 만나는 거, 그게 뭐가 그렇게 이득이에요? 아니, 세상적인 이득이 되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 가게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신경 쓰지 않고 나아가게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나 알기 원합니다. 나 주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왜 이 세상에 돈에 대한 갈망, 그리고 지위에 대한 갈망, 높은 명예에 대한 갈망, 그것을 내가 다 경험해보고 내가 다 가져보고 이뤄봤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허망했잖아요. 여전히 내 마음은 허무하거든요. 여전히 내 마음은 슬프거든요. 여전히 내 마음은 두렵거든요. 무섭거든요. 답답하거든요. 화가 나거든요. 그러므로 나는 이제 주님이 누구인지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갈망을 주시옵소서. 오늘은 예수님께 갈망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I want to see who Jesus is. 나는 보기 원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I want to know who you are. 당신이 누구신지 알고 싶어요 라는 갈망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키가 작아도 놀림받아도 뛰어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누구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소리 질러서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요, 더 손 높이 들고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요,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누구세요? 그게 삭개오의 마음이었으니까요. 그게 삭개오의 갈망이었으니까요. 삭개오는 딱 하나 때문에 뛰어나갔습니다. 어떤 것도 그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를 놀리는 것도, 그를 놀리는 사람들의 놀림도, 그런 세상에 대한 두려움도,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갈망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반드시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타나 주십니다. 주님께서 보게 해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4절 말씀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에까지도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저렇게까지도 하는구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회개했는 줄 몰라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그러한 예수님을 향할 갈망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목사라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왜 목사를 시키셔서 내가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하나님 나 그만두면 안 될까요? 관두고 싶어요 라는 그러한 기도를 할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줄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돌 무화과 나무까지도 올라가는 그러한 어려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어렵죠. 물론 힘들죠. 하지만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후회하는, 목사가 된 게 얼마나 축복인데요. 목사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목사로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성도님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몰라요.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그 마음은 돌 무화과 나무도 올라가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저에게, 목사에게 큰 축복입니까?
목사가 가장 행복한 거는 목사하면서 목사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게 가장 행복이 아니겠어요? 성도님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지금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만 지금 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보기 원하니까 저렇게까지도 삭개오처럼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며 찬양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음 말씀 보면은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이 있어요. 이 삭개오의 갈망도 대단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I wanted to see who Jesus was. 난 주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난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어. 라는 그러한 갈망도 컸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이 있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갈망보다 더 컸던 갈망은 바로 삭개오를 향한 예수님의 갈망이었습니다. 사실 삭개오의 갈망이 아니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유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너의 집에 거하기 원한다. 근데 그 이유는 너가 열심을 보여서 네가 뭔가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이야. 이것이 예수님의 여러분을 향한 갈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어 성경에 이것이 좀 더 마음에 와닿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Zacchaeus, come down immediately. 지금 당장 내려오라 삭개오야. I must stay at your house today. I will이 아니에요. I will. will이라는 것은 그 전에 있었던 그러한 일에 대해서 반응하는 의지가 어느 정도 담겨져 있거든요. 영어적 문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I must라는 것은 네가 전에 어떤 행동을 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없이 나는 오늘 I must stay at your house. 나는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거와 상관없어 삭개오야. 네가 잘했든지 못했든지, 심지어는 네가 갈망을 했든지 안 했든지 나는 오늘 너의 집에 유할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절대적인 의지라는 거예요. I must comfort you today.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갈망을 가지고 나왔든지 안 나왔든지, 네가 앞자리에 나왔든지 뒷자리에 나왔든지 나는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나는 너를 평안하게 할 것이다. I must comfort you. I must heal you. 나는 너를 치유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절대적인 의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원해.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삭개오의 갈망은 뭐냐라는 거죠. 삭개오가 갈망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그 집에 머무를 것이고 그 집에 유할 것이라는 것이라면은, 그게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변하지 않는 의지라면은, 내가 갈망하지 않아도 예수님 들어오시잖아요. 나를 축복해 주시잖아요. 나를 살려 주시잖아요. 나를 고쳐 주실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이 필요 없느냐? 그러한 갈망이 필요 없느냐?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갈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망보다 훨씬 크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라는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도, 그런 갈망을 가지지 않고 살아도 되는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해요. 자,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갈망과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갈망이 만나게 되면은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가 만약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갈망이 없었다면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갈망이 삭개오에게 비춰졌을 때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즐거움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의 갈망이 없으면은요, 즐거움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즐겁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수요 예배 때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안식일 이후 첫날 그 저녁에 두려워하고 있던 그 제자들의 그 닫힌 방 안에, 문이 꽉 닫힌 방 안에 그냥 들어가셔서 평강의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아라.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한, 십자가에서 죽은 나, 그리고 부활한 나를 바라봐. 부활을 믿어 소망을 가져, 갈망함을 가져. 다시 갈망함을 가져도 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함께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갈망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즐거움이라는 열매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거, 교회 생활하는 거, 내가 교회 정착하고 등록하고 내가 다니고 있지만 내가 즐겁지 않아, 내가 기쁘지 않아. 하지만 오늘 이후로 삭개오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갈망은 변함없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갈망은 변함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전에 그러한 모습에도 상관없이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I must stay at your house today. 나는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해 줘야 되겠다. 내가 너를 고칠 것이다. 내가 너를 치유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갈망이 없으면은 즐거울 수 없습니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웰컴하는 그러한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웰컴하는 마음이 생기길 원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내가 교회 갈 때 웰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웰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열정과 이 우리의 열정이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주님 더 알고 싶어요. I want to know, I want to see who you are, who Jesus is. 주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갈망과 우리의 갈망이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폭발하는 거예요. 뭐가 폭발하냐? 그러한 즐거움이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웰컴하는 마음, 사람을 향해서 웰컴하는 마음도 폭발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을 웰컴하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보시옵소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뻥 터지는 것입니다. 뭐가?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웰컴하는 마음이, 영접하는 마음이. 왜? 내 마음에는 넉넉함이 가득하니까. 내 마음에는 내가 주님을 향한 갈망과 주님이 나를 향한 갈망이 만나서 나는 이제 풍요로워졌으니까, 행복하니까, 더 없어도 더 있어도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 그 예수님이 나를 향한 마음과 그 마음이 합쳐져서 나는 이제 만족하니까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영접하게.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삭개오의 그러한 갈망을 우리가 회복하자고요. 여러분들 예배 나올 때 더 앞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우리가 부흥회 가면은, 정말 우리가 기도원에 맘먹고 가면은요, 여러분들 맨 앞자리 가잖아요. 여러분들 저를 보지 마세요. 담임 목사 앞에 앉으면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거 보지 마시고요, 맨 앞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회학교 친구들도요,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맨 앞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 갈망하는 사람에게 즐거움의 폭발이, 영접하는 폭발이, 축복의 폭발이,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도다. 구원의 폭발이 폭발돼가지고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간절함을 가지는, 내 간절함과 하나님의 나를 향한 갈망, 내 갈망이 만났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야구팀의 감독이 원하는 투수가 어떠한 투수일까요? 20승 투수요?
야구를 잘 아시는 분들은 20승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 것입니다. 20승 한다는 것은요, 보통 이 선발 투수들이 시즌에 한 17번, 8번, 많이 나오면 19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20승을 했다는 것은 본인이 선발로 나온 게임, 그것은 물론이고 또 운도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선발하진 않았지만 선발된 투수가 많이 고전하고 팀이 어려울 때에 중간에 등판해가지고 게임이 뒤집히는 거예요. 내 팀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6회가 지나고 나서 내가 마운드에서 내려오면은 그 경기의 승, 그리고 내가 그 팀이 이기게 되면은 그 승리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고 있을 때 나와서 내가 이기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승리 투수가 돼. 그것까지 막 돼가지고 이 승이 더 추가가 돼야 20승이 되는 건데 대박 나는 거죠, 완전히. 그런데 이런 대박 투수들을 감독이 원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감독이 원하는 투수는 꾸준히 10승을 하는 투수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10승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그렇게 잘했다는 것이 14승을 했기 때문에. 근데 물론 방어율도 이제 낮았다라는 거죠. 꾸준히 10승하는 투수면은 원래는 이제 통상적으로는 한 7, 8패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꾸준한 10승, 7패, 8패 이게 뭐 대단한 거예요. 이 10승 투수가 되기 위해서 이 투수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꾸준히 연습해야 되고요. 정말 감독과 팀을 위해서 내가 언제든지 투입될 수 있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갖고 있는 투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10승 투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어떤 사람이 될 때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이 대박을 칠 때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나락을 치면 여러분들은 안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 인생의 실패와 인생의 성공 가운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고 안 기뻐하고가 결정이 되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박을 치든지 나락을 치든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내 영혼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삭개오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나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알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I want to see who Jesus is.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 원합니다. 내가 뭐냐면 알아도 모르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오늘 안다고 해도 정말 나 예수님을 100만 분의 1도 모르는 그러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어찌 더 알겠어요. 그러므로 나는 나올 때마다 예수님 오늘 또 알기 원해요. 어제보다 더 알기 원해요. I want to know who you are. I want to know more about you. 당신에 대해서 더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갈급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갈망을, 오늘 삭개오처럼 갈망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3절 말씀처럼 I wanted to see who Jesus is. 그것이 삭개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변하게 만들었어요. 모든 그러한 방해와 핍박과 어려움, 그런 것들 다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 예수님 나는 더 알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 나는 더 보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 당신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모든 문제들 다 하나하나 그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하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삭개오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가까이 가기 원해요. 나는 그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주님이 나를 향한 그 갈망과 내가 주님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그 갈망이 만나 엄청난 폭발이 축복과 즐거움과 하나님 만족함과 하나님 그러한 삶의 모든 부분에서 평강이 샬롬이 임하는 그러한 폭발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모든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옥토의 마음으로 반응하며 삭개와 같이 내가 그렇게 주님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의 마음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삭개오와 같이 나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라고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나의 갈망보다 더 나를 향하여 큰 갈망, 갈급함으로 나오시는 그 주님의 갈망과 나의 갈망이 만나 즐거움의 폭발과 영접함의 폭발과 구원의 폭발과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축복의 폭발들이 일어나는 삶을 살게 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선생님 고맙습니다. 금방 만나요. 사랑해요.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 화이팅! 선생님, 전도사님, 선생님 보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해보자. 선생님 사랑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엄마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금방 만나요. 이따가 보세요. 금방 만나요. 금방 만나요. 화이팅! 파이팅!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 사랑합니다. 항상 저희를 하나님 나라로 소개시켜줘서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이건 제가 만든 카네이션이에요. 지금은 아빠 거지만 다음에는 목사님이랑 선생님 것도 만들어서 드릴게요. 사랑합니다. 목사님, 선생님 힘내세요. 사랑해요. I love you. 양홍 사랑해요. 사랑해요. 해봐.
선생님 감사합니다. 금방 만나요.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잘 계세요. 그동안 저희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현장 예배 때 또 봬요. 선생님 힘내세요. 곧 만나요. 사랑해요. 네, 샬롬. 우리 세종 첫성교회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응원합니다. 그리고 위로합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그러한 헌신과 봉사와 아이들을 향한 그러한 마음을 응원해드리고 감사드린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라면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그 미래를 담은 요람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항상 응원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파이팅! 힘내세요.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